피로 물든 왕자와 양심의 짐, 조선 7대 왕, 세조의 드라마틱한 생애와 계유정난.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논쟁적이고 드라마틱한 군주를 꼽으라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세종의 학문적 후계자이자 뛰어난 책략가였으나 결국 어린 조카의 왕위를 무력으로 빼앗고 왕위에 오른 피의 군주. 바로 조선의 제7대 왕 세조입니다. 그의 통치는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며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하는 등 혁혁한 성과를 남겼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의 피와 원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수양대군에서 세조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를 평생 괴롭힌 현덕왕후의 저주와 불교 귀의라는 양면성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피의 찬탈, 계유정난과 왕자를 향한 야심. 세조는 왕위에 오르기 전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로 학문과 무예를 겸비하여 왕실 내에서도 존재감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형인 문종이 재위 2년 3개월 만에 승하하고 그의 어린 아들 단종이 12세의 나이로 즉위하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나라는 단종의 외조부가 없어 왕실의 어른이 부재했고 문종의 고명을 받은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 등 대신들이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들을 대신이 왕을 능가한다며 극도로 경계했고 이미 왕권에 대한 야심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운명을 뒤바꾼 밤이 찾아옵니다. 수양대군은 책사인 한명회, 권람 등과 모의하여 쿠데타를 단행하는데 이것이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수양대군은 김종서 일파가 역모를 꾸몄다는 허위 명분을 내세워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어둠을 틈타 무장한 세력이 김종서의 집을 급습하여 그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어서 황보인 등 단종을 보필하던 대신들을 궁궐로 불러들여 참살했습니다. 이단 하루의 피해 숙청으로 수양대군은 정적들을 모두 제거하고 모든 병권과 정권을 장악합니다. 이후 2년 동안 그는 허수아비 왕인 단종을 압박하며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결국 1455년 단종으로부터 형식적인 선의를 받아 조선의 제7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의 왕위는 강력한 힘과 무력에 의해 쟁취된 것이었고 그 대가로 그는 평생 찬탈자라는 꼬리표와 싸워야 했습니다. 평생의 짐 현덕왕후의 꿈과 원혼의 저주. 왕위에 오른 세조에게도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정적이 아닌 자신의 양심과 죄책감이었습니다. 특히 폐위된 단종을 향한 충신들의 복위운동 사육신 사건이 계속되자 세조는 1457년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하고 결국 사사에 이르게 합니다. 이후 세조를 평생 괴롭힌 유명한 야사가 있습니다. 바로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 권씨의 원혼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고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조는 단종의 왕위를 부정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무덤인 소릉을 파헤쳐 왕후의 위를 박탈하고 후궁들의 묘역으로 이장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세조가 평안북도 영변의 약산에서 휴양하던 어느 날 밤 현덕왕후가 꿈에 나타나 세조를 향해 극심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의 자리를 빼앗고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너의 아들 역시 똑같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세조는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깼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꿈에서 깬 후 세조의 몸에는 극심한 종기가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피부병은 그를 평생 따라다니며 고통스럽게 만들었는데 당시 백성들과 신하들은 이것을 현덕왕후의 원혼이 내린 징벌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끔찍한 징벌 이후 세조는 병이 악화되고 아들 의경세자와 예종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불운을 겪으며 현덕왕후의 저주가 현실이 되었다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영혼의 안식처 불교에 귀의한 세조. 극심한 죄책감과 육신의 병마에 시달리던 세조는 유교 이념으로 세운 조선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에서 구원과 위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불교입니다. 유교 국가에서 왕이 불교에 심취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조에게 불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죄업을 씻고 영혼의 평안을 얻기 위한 마지막 도피처이자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세조는 불교를 진흥시키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세종대왕이 지은 월인천강지곡과
자신이 직접 해설한 석보상절을 합쳐 월인석보를 간행했습니다. 훈민정음으로 불경을 번역하여 백성들에게 널리 전파하려 했는데 이는 자신의 공덕을 쌓고 업보를 씻으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전국 명산의 사찰들을 중수하고 직접 순례했습니다. 특히 오대산 상원사에서 병을 치유하려 할 때 문수보살을 만났다는 전설이나 속리산 법주사에서 크게 불사를 일으킨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병이 원혼의 징벌이라고 믿었기에 불법의 힘을 빌려 고통을 이겨내려 했습니다. 세조의 통치 말년은 강력한 개혁과 불교 진흥이라는 모순적인 행보로 점철됩니다. 이는 유능한 군주로서의 면모와 피해 군주로서의 죄책감이 끝없이 충돌했던 그의 내면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마치며 세조는 재위 기간 동안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고 군사 제도를 개편하는 등 조선 왕조의 기틀을 다진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찬탈자라는 꼬리표와 함께 단종, 김종서, 그리고 현덕 왕후의 원혼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1468년 52세의 나이로 병마 속에서 왕위를 아들 예종에게 물려주고 승하합니다. 세조는 왕권을 위해 가장 소중한 도덕과 인륜을 희생한 군주였지만 동시에 그 대가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영혼의 구원을 갈망했던 가장 인간적인 군주이기도 했던 왕 세조. 조선 왕실의 피해 찬탈자였을까요? 아니면 냉혹한 시대가 낳은 강력한 개혁 군주였을까요?